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신명기서를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강해 마지막 강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히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 예향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제가 2000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뭘지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중에 참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마감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을 쫙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정독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는데, 명백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사명, 곧 주님의 명령이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서론으로 살피면서 누가복음 전체적인 부분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의 증인,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된 목적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분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그 필로스라는 말은 우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에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를 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전에 쓴 사도,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여 먼저 쓰여진 글이죠. 누가는 의사로서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거기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5가지를 얘기해요. 우선 예수님의 행하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번째는 12제자를 택하심,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명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것을 뒤이어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이 장면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이 누가복음을 그런 눈으로 보면서 선명히 보이는 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지, 그 다음에 온 땅 끝에는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노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이 장면을 쫙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택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선포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핍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일생 동안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억압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결핍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뭘 가르칩니까?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저는 자가 뛰는 이런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며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증거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도 빼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풍요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지요. 그분이 행하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행하신 몇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제이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몇 번 이런 표현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굴까?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구절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제게 떠올랐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 구경하러 갔었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이미지. 근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이 저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윽한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들이 지금 어떤 처지를 만나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영원히 멸망받을 상태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몰랐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왜 저러지 저 인간? 나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전하는 그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영 단번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복음,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몇 가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 전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예수님. 인격체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몇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적용해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인격체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영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시작하셨다는 말은 계속 하실 거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끝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의 시작이 예수님이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신다.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의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이제 11절 거기에 나오지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말 타고 오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인격체 되신 주님. 네, 인격체 되신 주님. 제가 십자가 위에서 그 이미지가 제게 떠올랐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구경하러 간, 멋모르고 따라간 나를 보시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신 그 주님과의 눈맞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 십자가에 내놓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주님의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그 처방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주님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우리의 처방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방패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상급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하죠. 네, 여기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사실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만. 그러면 여기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 뭘까? 거기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죠? 세 가지를 딱 단순하게, 명료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구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구약에 명료하게.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구약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딱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기록한 건데 4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전파죠. 복음 전파, 이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일, 전파되어야 될 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위임령,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할 때도 뭐죠? 밤새워 기도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뭐죠? 증인 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명령은 성령님이 증인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안 돼요. 성령님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명령, 예수님이 하신 명령인데 성령으로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인 거죠. 증인되는 삶이. 자, 근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택하심과 성령으로 명령하심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복음 전파예요. 성령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근데 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다 뭐와 연관이 있냐?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교회는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성령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택하셨다는 단어를 좀
이 사도행전에서 좀 찾아보면 그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우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마띠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반역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세우는 일인데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네, 우리와 더불어서 증언할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위하여 택함 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뭘 위해 택함 받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이게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복음 전파가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분명하게. 사도들은 이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구경하러.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건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3,000명,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치유된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오는데 이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내용도 정확히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의식입니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증인의식. 그러니까 단순해요. 제자들의 삶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린 증인이야. 우리는 보고 들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타내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택한 우리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그 다음에 12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하심은 증인되는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네. 바울을 부르실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 가정에 보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자신을 택하셨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내가 택함 받은 이유는 복음 전파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적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지만 더 넓게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해했어요. 좀 더 볼까요?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근데 그가 이제 그에게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함 받았어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훗날 바울 사도는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 22장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증인되라고요. 증인되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체험한 사건을 얘기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여기 종의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하되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금방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에 의한 증인되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복음 전파,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회복과 부흥이죠. 근데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된 증거로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한 가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초대교회는 충만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제 그 일이죠.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이방인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들 중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위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위원회.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너무나 여기 아이러니한 사실은 7 집사가 구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7 집사가 뭐 했어요? 스데반 뭐 했어요? 빌립 뭐 했어요? 복음 전파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대됩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일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구제하는 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제하는 일이 아니고 복음 전파가 주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위원회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돌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전파가 그토록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부지런히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됐다면 복음 전파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네,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전환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더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증인된다. 증인되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표정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러면 손 들어보시죠. 네,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어 난, 이러면 심각한 거죠. 네, 부담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증인은 보는 자들, 듣는 자들입니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무슨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증인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보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왜 끊어졌는지, 그리고 그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회복되는 길이 열렸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안 온 이미 아직의 개념, 이런 부분을 이미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복음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셨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이게 뭔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뭔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우리에게도 그 일이 필요해요. 먼저 보고 듣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누구이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거기 누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은 사실이야. 팩트 체크라 그러죠. 우리 왜? 팩트 체크 해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써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데오빌로에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도 그렇게 좀 만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될 수 없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죠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죠.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실제적인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지식적 진리가 아니라 삶의 진리가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가르쳐 주시고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해요. 증인되는 삶이 그렇게 가능해요. 12절 13절도 보실까요?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할 말이 많어. 근데 너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그만 말할래.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칠 거야.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은 준비 끝 이런 생각했을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치신 걸 알았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았지. 아마 그들의 가슴은 뛰었을 거예요. 우리가 즉시 나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을 거예요. 마치 왜 경마장의 말들이 이 문이 열리면 튀어나가는 것처럼 달릴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런 자세로 아마 제자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다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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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림이 필요한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선포해놓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선포해놓고 저는 스스로 제 피할 길을 스스로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면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식적 진리에 불과한 거죠. 이론으로 아는 진리에 불과해요. 삶의 실제에서는 적용을 못 시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문제인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부딪힐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지. 근데 예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 대신 염려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론적 지식이에요. 지식적 진리에 불과해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안 될까? 고민해야 돼요. 과거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닐까?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 그거 가지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집회 갔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친구들이 같이 오셨어요. 집회를 그때 한 4번인가 이렇게 한 교회 가게 됐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친구들이요 다 이렇게 박사래요. 신학 박사,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다 공부하신 분들이래요. 집회 중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집회를 며칠 하잖아요. 그 중간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엄청 그때부터 이렇게 쫄렸어요. 이제 이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나, 난 가방끈이 짧은데 신대원 3년 공부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하나, 막 엄청 쫄았어요. 근데도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근데 집회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인데 집회를 마치려고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다가 기도 사역을 하고 마치려고 보니까 안 계셔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야 끝내는데 나오셔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싶어갖고 기도하다가 다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주르륵 앉으셔가지고 다 눈물 콧물 흘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회 마치고 가서 저보다 다 7살 8살 많은 이제 형님들이니까 제가 그날 나눴습니다. 솔직히 제가 많이 얼었다. 다 신학 박사들이라 그래서 제가 많이 쫄았다. 전 가방끈이 짧다. 그래서 제가 전한 메시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혼돈을 제가 좀 가졌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다 동조하는데, 공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정확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식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이론이라고. 근데 목사님은 실제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에겐 실제라고, 경험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거였어요.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인가, 생명인가? 그게 아닐 때마다 그게 비춰질 때마다 제가 성령님께 계속 구했거든요. 알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하려고, 가르쳐 달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거기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수도 없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물론 책도 찾아보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비추신 것 같아요. 깨닫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우리가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말은 뭐죠? 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질 때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피할 길이 내시는 주님께 나아가 처방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염려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능력이 있는데 이게 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또 성령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증인된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말 이걸 잘 보여줘요. 제가 사도행전을 정독하면서 깜짝 놀란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 증거된 일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성령님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 구절 나오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성령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또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일이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고 유업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29절 30절,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하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되 그 뒷받침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때 말로만 온 게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 무력 시위로 병자가 치유되고, 그쵸, 눌린 자가 자유케 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업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도 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가만히 이 구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그러하다. 그 말은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증인인데 성령님도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인의 일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일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일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전도를 주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이 7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그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39절, 40절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29절,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사야 53장을 마침 읽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39절 보시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주의 영이요 금방 그냥 빌립을 데리고 가버렸어. 주의 영이, 성령님이. 그리고 다시는 못 봤대. 저는 제가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전도했다면 제가 제 명함을 꺼낼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또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하나 써달라고, 여기 사인해달라고, 당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당신 나라 찾아가면 좀 아는 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냥 그 순간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철저하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한 부분,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복음 전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내려져요. 거기서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여요. 이렇게. 네. 아니 여기 실력자잖아요. 이 사람 복음 내가 전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다음에 좀 한번 찾아가면, 에티오피아 가면 얼마나 좋은 대접 받겠어요. 에티오피아로 여행 가게 할 테니까 한번 나 기억해 두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근데 40절 보실래요?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로 왜 갔어요?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철저한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 성령님이 가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셨다니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뒤에도 좀 더 보죠. 바울이 전도된 것도, 고넬료가 전도된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땅끝 전도의 시작,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땅끝 전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전도는 이제 사마리아 벗어난 지역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이요? 교회 리더들이 안수했어요. 그리고 보내셨는데 실상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금식하며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보내요.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안수하여 보냈다.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이 주도권 갖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교회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자, 이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베드로의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았을 때 베드로는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박수무당이 방해하니까 성령이 그 순간 충만하여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성령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동역자다. 증인되는 동역자. 근데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 성령님이 갖는다? 성령님이 가지신다. 유럽 전도의 시작도요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민감함이 필요하고 주도권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림이 필요해요. 내어드림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마침내 노마, 그 당시에 땅끝은 노마라고 생각했다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근데 노마에 가게 된 그 과정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여기 온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여러 사람이 막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요. 왜? 성령께 매여서,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1장 4절 1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일찍이 요한이 말했죠. 새로운 시대, 그렇죠?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선포했거든요. 물로 세례를 자기는 주었다.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는 의미예요. 근데 그건 상징이에요. 본질은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상징이고요, 성령님으로 죄를 씻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세례 받다라는 말은 물에 잠기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에 팍 잠기잖아요. 머리까지 그냥 잠기듯이 성령에 잠긴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나아가 성령 충만도 같은 의미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고요, 한 번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눈이 열리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서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돌아서지 않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어떤 능력 행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님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다리라. 네, 지금 바쁘다니까요. 제자들은 빨리 가자, 복음 증거한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빨리 전해야지. 바쁘다니까요. 열정이 있다니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그러나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 기다리는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일이 필요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마치 뒷방에 사는 어떤 손님처럼, 어떤 세대로 사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증인되어가는 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해 가시는 분,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기 원하신 성령님 쫓아가는 삶.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95년도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시골 죽전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앞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까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과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 나름대로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두 분이 이렇게 식사해요.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따로 먹고. 근데 식사하면서 꼭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을 좀 하자. 그러면 네, 예, 그렇게 하죠. 그거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요. 근데 어느 날 퍼뜩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많아가고 신방을 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너무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날부터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무슨 일 하세요? 어디서 일하실 건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주님이 매번 대답했으면 너무 신나겠죠.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대부분은 많이 침묵하셨는데요, 어떤 순간에 그런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능력 전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도하라고 그런 생각이 그냥 붙고 올라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잖아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내 생각일 수 있고 마귀가 준 것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수 있잖아요. 불쑥 올라왔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본능적으로 어디서 해요?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생각이 제 속에 툭 이렇게 올라왔어요. 강 건너로 가라. 저는 그 마을에 강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마을에 무슨 강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오늘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있는 분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강 건너로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근데 강이 없잖냐고 여기.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기 저 앞에 흐르는 냇가가 강이 아니냐고. 나주 지석강 상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게 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건너 마을에 남정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맨날 기도했어요. 남정리, 미곡리, 죽청리,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결과적으로요, 그렇게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전에 이 간증 여러 번 했으니까 거기 가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에 꽤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는 시작이 거기서 된 거 아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마을에 한 번도 그동안 복음 전하러 가지 못했는데 그걸 시작으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도 여기 예언교회 와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어떤 순간부터가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제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앞서가시는 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리라. 내가 주님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민감함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고 내가 다시 증인된 삶으로 서리라,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좀 가보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한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이 일에 증인 되려고 작정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도권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권능을 입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 뭘까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하면 좋으시겠죠? 우리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임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왜 보통 능력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능력을 높임을 받고 뭔가 존중받고 이런 개념. 근데 그런 개념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사실 여기 권능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권능이 뭔지는 잘 안 나타나요. 다만 복음 전파를 위해 권능을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 권능 속에는 제가 볼 때 은사도 포함된다고 봐요. 근데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망할 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어떤 권능인지 좀 볼까요? 이 권능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보통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능력은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리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어떤 순간에도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만큼 복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흩어집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서 흩어지면, 복음 전하다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낙심돼요. 세상에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또 불 붙여.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받고 마게도니아 젖성 빌립보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가 잡혀갑니다.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습니다. 실컷 두드러 맞아요, 채찍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뭐 하냐면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바울사도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바울사도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질질질 끌어다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근데 거기서 툭툭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요. 막을 수 없는 능력,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저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난다. 또 그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순간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권능 그러면 초점이 거기에만 자꾸 가거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냐, 당연히 그거 포함되지만 그건 일부분입니다. 또 그 능력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도 일어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2번 잡혔지만 감옥에서 다 풀려 나오는 거 아세요? 누가요? 천사들이 다 나와요. 그냥 갇힐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는 능력도 바로 이 권능 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회복됐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가 정말 깊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증인이라는 의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되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한편으로 여러분 결단하며 내가 증인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증인 삼아 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민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나가면 복음의 증인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거고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